그러니까 금년 새해에도 더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충만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이제 들어서서 지금 주일 세 번째 예배인데 우리가 계속 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복되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우리 우선순위가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는 그래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순서를 정해도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짜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죠? 그럼 돈 많은 게 진짜 복일까? 네. 우리가 돈 없이 사는 사람은 복 아니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돈 많은 걸 꼭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고 바르게 관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03년 5월 달에 있잖아요.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242억 원을 탄 사람이 있어요. 로또 역사상 두 번째 많은 금액이에요. 근데 세금 제하고 나니까 189억 원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돈을 다 탕진하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주식에 투자했다 날리고 뭐 했다 날리고 다 날렸어. 5년 만에요. 얼마나 많이 또 방탕하게 썼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치다가 절도범으로 검거가 돼버렸어요. 2014년 3월에도 1등 당첨자가 다 탕진하고 절도하다가 또 검거됐어. 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갑자기 그냥 목돈이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가족들 간에 싸우고 고소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재하듯이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 또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이 무엇이겠는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교양과 신앙 그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누리는 그 복의 개념에 있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내 신앙이요, 내 인격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복을 알고 이해해야 되겠죠? 세 가지로 우리가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환경적인 복이 있어요. 환경적인. 우리가 막 살아가는 데만 날씨가 너무 좋다. 네, 하와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참 날씨 좋잖아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주변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뭐 경제나 정치나 문화 이 모든 것들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참 좋다. 이게 여러분 환경적인 복입니다. 내가 힘쓰지 아니해도 환경이 좋은 여건으로 착 전개될 때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환경적인 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져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흔히 말하는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상태적인 복이 있어요. 내 삶의 자세를 말하기도 하고
내 건강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가 쏙쏙 잘 되고 겨울에 그냥 그렇게 설치고 다녀도 감기하면 안 걸리고 얼마나 여러분 건강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걸 복인 줄 몰라. 당연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참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건강 가지고 바르게 못 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참된 복은 존재적인 것이거든요. 존재적인 것. 내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럼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될 때에 환경이나 어떤 상태를 초월한 우리가 그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조만하게 보여. 그 흰 눈이 만년설이 쌓여있는 뾰족뾰족한 그 높은 봉우리도 저 밑에 까마득하게 보이고, 그 넓고 그 긴 강도 위에서 보면 그저 실날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그처럼 세상사를 우리가 조그마하게 내려다보면서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이 세상 일에 내가 그냥 마음 졸이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모든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의 그 생이 오늘 복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영원한 세계가 정말 내가 환하게 내가 믿어질 때, 비록 여기 살지만 그 높은 세계의 영광을 내가 느끼고 살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복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는데 이 사람 인격이 영 못 미친다. 개발바닥이다.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게 많아. 그런데 사람이 덕이 없어. 그죠? 많이 공부해서 뭘 알기는 아는데 덕이 없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좋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한 거야. 그 복이 아니죠. 차라리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이나 안 먹지.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가서 나서고 갈퀴를 대들고 아는 소리하고 하니까 그건 욕먹는 거죠. 또 여러분, 권세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것도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있는데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식은 많이 두었는데 자식들이 전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건 인생을 확실히 잘 못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다. 그래, 그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생을 더 살아서 못하겠는가 이 말이야. 명예가 없는 건강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절대로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명예가 함께 할 때만 장수가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명예가 없다면 사는 것 자체가 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 책을 썼거든요. 그 책 내용은 인생에 있어서
복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이 참 어렵고 답답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주제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라 하지 말고 이 사람아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 주제 파악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자유한가를 알아야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설치고 사는데 내가 뭐 자유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자유한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한가?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어떤 그런 노예적 의식에 내가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요새 의학적인 용어에 의하면 우울증의 노예가 되지 아니했는가? 내 정신세계가 정말 자유한가? 그리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인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지팡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거 참 많았어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참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소중한 것인 줄 몰라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오해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젊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젊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머리가 나오나가 나와갖고 청춘을 돌려다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젊음을 준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박수 치면서 뛰면서 찬송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아. 문제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래도 젊다는 것, 그 소중한 것 하나로 참 만족하면 그러한 어떤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며칠 전에 유난히 바람 불고 추운 날에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다리가 훤히 드러난 짧은 치마를 입고는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는데 춥지. 안 추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리를 덩덩덩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괜찮아요. 젊었잖아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젊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젊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젊음은 우리에게 이제 가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불행한 사람 되죠. 또 하나는 그 소중한 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이것을 사명화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 사명화할 살 때 이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 뭘 알아야 복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냥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살펴보면 복된 길과 복되지 못한 것, 선과 악을 다 하나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로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잖아요. 선한 자 의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 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세상이 악한 영향을 끼쳐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악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죠. 짜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짠맛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북쪽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나침반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킹 덩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원한 법칙,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는데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살고 그 대신에 영향을 받는 쪽은 적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서는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매일같이 이 한마디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하려고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아,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못 들은 척하고 엉뚱한 일 하는 분도 있는데 예,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한마디를 잘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교육, 애들 교육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래 이 책의 저자는. 예, 매일 딱 한마디만 잘하면 된대.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예, 이 한마디만 잘하면 교육은 저절로 된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자고요. 네. 근데 우리는 어쩌면 못된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야, 너를 볼 때마다 참 한심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야,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행복하시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 관계입니다. 그러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감동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감동을 줘야 합니까? 뭐 지식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막 잔소리를 해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느낌, 필링을 줘야 된대. 필링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걸 느낌을 주면서 자기 자신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 해결하려 해요. 말로. 예. 그러니까 결국 해결은 안 되고 싸움만 생기는 거거든요. 예? 막 훈계하고 따지고 막 이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싸움만 생긴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은근하게 예, 그런 느낌을 주래. 예, 그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고
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사람이 비난받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죠?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다 원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원망하면서 저들은 내게 감사하라고 한다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게 복이 될 때 내게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럼 악인의 길을 왜 여러분 갔을 것 같습니까? 악인의 길을 왜 악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갔겠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속는 자도 잘못이 있어요. 욕심 없이 속는 것 보셨느냐? 누가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 왜 사기를 당했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겁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그냥 막 이자를 몇 퍼센트 은행 주는 것보다 몇 곱절을 더 줍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하고, 여러분 퇴직금 받은 거 노후자금 그런 데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린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데다 투자를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많이 준다니까.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는 겁니다. 악한 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고 끊을 수밖에 없도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불행한 거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했죠. 이 선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원문에 보면 망설인다는 말이에요. 망설인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여. 그런데 여러분, 망설이게 뭘 망설여?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안 가야 되고 관계를 여러분 끊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망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자세, 이런 미온적인 자세가 불행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좀 더 단호하게 우리가 탁 관계를 끊었다면 좋았을 것을 망설이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랬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오만한 자가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같이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오만한 자가 오만을 떨고 있는데 거기 같이 앉은 이유는 뭐냐? 같이 앉은 이유는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요.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순서대로 꾀를 쫓다가, 그죠? 이제 망설이다가 또 그 자리 길에 같이 서고,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또 같이 앉고. 우리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선하려고 노력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한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자기에게 뭔가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그것만 가지고도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중국의 장장과 노장과 세계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라가 잘못될 때 어떤 재상이 이제 낙향을 했습니다. 세상 귀찮다고, 저 정치 정말 시불난다. 다 접고 시골 가서 이제 농사하고 사는데 임금이 그래 그 사람을 참 좋게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벼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상이
안 한다고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가서 내가 오늘 못 들을 소리를 들어서 내 귀가 더러워졌다고. 그리고 내과에 가서 귀를 닦았습니다. 예. 그런데 소에게 물 먹이려고 지나가던 친구가 보니까 이거 세수는 안 하고 귀만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귀를 닦느냐. 그러니 그 재상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지금 닦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 소에게 물 먹이려고 왔던 사람이 소에게 물은 안 먹이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힘들게 소 여기까지 끌고 와놓고 왜 그냥 가냐 그랬더니 그 더러운 물을 내 소한테 먹일 수가 있냐. 그 여러분,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거기에서 우리들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도 다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도 조심해. 그래서 참으로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꼭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묻더래요.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선택하게 할 바에는 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씩 구경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베드로가 갔다 오라 그래서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끼어서 한참 앉아있으니 따분해서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지옥을 가봤더니 세상에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많고 왁자지껄한데 아이고 사는 맛이 팍팍 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서 지옥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럼 지옥 가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탁 가보니 아까 갔던 데가 아니고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거 다르다고 했더니 천사가 설명하기를 네가 그때 왔을 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 자, 우스개 말이지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천국 체질이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가서 앉아서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싫어서 봉사도 안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서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우리가 금방 순식간에 내 체질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말씀했죠. 죄인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고 우리 속에 양심이 되살아나고 이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가 되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체질로 이제 점점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이 변화 안 되는 거 문제거든요. 변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과거에 부흥회 가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목청도 말씀해요. 야, 무나 오이는 된장에 3년만 박아놓으면 장아지가 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고. 그때는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은 야, 정말 그렇다. 무나 오이도 된장에 3년만 박아놓으면 정말
맛있는 장아찌가 되는데 이거 3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가도 이거 도대체 간이 조금도 안 들이 어쩌면 좋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금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년에도 더 내가 천국 체질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 이게 참 즐겁다. 이거 깨달으면 이게 천국 체질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큰 집에서 산에 진미 잔뜩 쌓아놓고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세월 자꾸 가다 보면 그 인생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것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빡빡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이다, 그러죠. 그래, 지옥간 부자 이야기는 성경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 이 지옥간 부자 날마다 배 두드리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집 대문까지 얻어먹던 거지도 죽었지 않습니까? 안 죽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죽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비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던 인생이 지옥 가서 도대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하는 이걸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죠, 그죠? 네. 그 집 문에서 얻어먹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 체질이었어. 내가 비록 가난하게 노숙자로 살지언정 하나님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천국 간 것이고, 여기 부자는 다 가지고 호화롭게 여러분 살았지만 이건 지옥 체질이야. 그러니까 지옥 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고 세상 연락을 따라서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았으니까 결국은 그 나중이 여러분 심판이요 지옥밖에 안 된 것이죠. 네. 자, 우리 여러분 천국 체질로 바꿔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여기 딱 말씀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네. 묵상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확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번뜩이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말할 수 있는 또 감사, 이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확신,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 속에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이 싹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요 내가 소중해져요.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정말 가까이 들려오고 그게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어디 가도 복된 사람이거든요. 성경 말씀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보세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신뢰받고
억울한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 가서도 죄수들로부터 다 존경받고 한평생 나그네로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비록 악인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고 그 매인 바를 여러분 기뻐하며 삽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거룩한 영향,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향을 내가 받으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게 있죠. 요즘 TV에 모금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네, 뭐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서울의 큰 교회는 의사들이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의도 모금교회도 많고요. 1년에 막 수차례씩 자기 돈을 쓰면서 의료 봉사를 막 갔다 오는 그런 의사 또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네? 막 몽골에도 갔다 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도 갑니다.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1년 내내 목욕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 옆에 가면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꾹 참고 그런 냄새 나는 환자를 봅니다. 또 생전 이를 한 번도 안 닦아본 사람이 썩은 이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말하냐면 더러워 기분 나빠 다시 안 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의사된 보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렇게 다 간증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할 때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인지 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뭐 뚜렷한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봉사를 하고 오면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의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을 막 여러분 느낀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여러분 행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은 결론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된 자가 되면 그의 행사는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를 넓히시고 여러분 모두 다 금년에 더 복받고 복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